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 이 말씀은 앞의 내용에 근거해서 짐작해서 뒤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이어주는 말로 그런즉 이런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즉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 문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이삭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삭을 사랑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뜻 가운데 그래서 그런즉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에서를 선택했냐?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불의가 있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한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말씀에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에게 준 그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입술에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아니 왜 내가 몸이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해?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때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고백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그 이야기에 따라가고 우리의 입술이 파수꾼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로 정말 하나님 책임 아니야? 하나님 왜 이러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달리게 하여서 15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광수 장로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광수 장로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뭐 웃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이광수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차를 마시면서 엄청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 이광수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김바울 목사가 잘생겨서, 그 다음 똑똑해서, 그리고 인간성 좋아서,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참 그냥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다른 분들은, 아니, 저를 평가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잘생긴 거야? 아니,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던데, 김진영 목사나 정민호 목사님이 더 똑똑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신봉순 권사님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잘생겼어? 이광수 장로님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멋지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똑똑해? 뭐가 똑똑해? 내가 그때 뭘 물어보니까 모르시던데? 이러면서, 그러나 지혜롭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광수 장로님이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분명히 이광수 장로님의 그 생각과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나 지나가는 개미가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이광수 장로님께 따진다든가 그러면 이광수 장로님이, 아니, 그렇게 열등한 개미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대등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론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아니, 내가 간절히 원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이광수 하나님과 개미와 그런 관계처럼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인 창조물이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게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프다고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자께 은혜 베푸시고, 긍휼하게 여기실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그런즉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앞절 말씀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앞절 말씀에 1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가 누굽니까? 이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도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선하게 쓰임받느냐 완악하게 쓰임받느냐, 이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완악함을 제어해야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를 쓰셨지만은 그 바로를 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예전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불의하고 완악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도 하시지만은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완악하지 않게끔, 완악함에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함에 버려두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득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그 빼앗은 물건을 진멸하고 태우라고 말씀했을 때 아간은 욕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건을 숨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이 잘못했을까요? 다윗 왕이 더 잘못했을까요? 훨씬 다윗 왕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신복을 죽일 수 있나요? 사울 왕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교 가운데 우리가 뭘 비교해 봤을까? 그러나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나단이 질책할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늦어가지고 이 새벽 예배 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신호 위반을 딱 이렇게 하고 가니까는 우리 강청순 전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에 딱 찔려가지고 제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니 우리 전도사님 늦어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에 딱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대수인 대로 지키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것이 완악함에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혹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